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이라고 하죠.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월 25일 6.25 사변이 일어났던 그런 6월달입니다. 6월달에는 우리가 나라를 더욱더 많이 생각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선조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의 중심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나라를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려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멸망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많이 외쳤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까지 별칭이 붙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하고 탄식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조국이, 나라가 이제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라가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할 때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겨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그리고 망하는데 이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갖은 압박을 다하고 또 이 살해 위협까지 그렇게 주고, 또 감옥에도 집어넣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 예레미야가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완전히 성이 다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 586년, 주님이 주전 586년에 이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멸망과 그 이후의 결과들은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게 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그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 예레미야가 그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외칩니다. 회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끝내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고 비참한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 비참함을 보면서 1장에서 비탄의 노래를 첫 번째 부르고, 오늘 2장이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인데 이 두 번째
비탄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멸망돼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성벽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의 리더십도 다 무너져 버려요. 오늘 우선 나라가 멸망하는 거, 그리고 또 성전 예배가 무너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리더십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선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죠. 슬프다. 우선 슬프다 이래요. 왜요? 주께서 진노하셨고 주께서 그 아름다움을 다 던져버리셨다. 이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긍휼도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구름같이 이 남유다를 덮어버려요. 참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아주 굉장히 괴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는, 그래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그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구름같이 덮으셨다. 여러분 오늘 새벽까지 막 그냥 비가 쏟아지는데 무섭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진노의 구름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이 진노, 그건 정치적이고 군사적 모든 것을 다 붕괴시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다 삼켜버리셨다. 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뿔을 자르셨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구원 또는 지도자를 상징하는 게 이 뿔입니다. 그런데 뿔을 다 잘라버렸다. 이 왕과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뿔을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3절 말씀 중간에 보면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딱 뒤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뒤로 거두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 남유다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진노 앞에서 손을 뒤로 딱 거두어 들이셨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처참한 상황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노래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1절 보면 던졌다. 또 2절 보면 그 거처들을 삼키고 또 허물어서 땅에 엎으셨다. 또 3절 보면 맹렬한 진노로, 맹렬한 불로 불살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지는 이런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죄는 성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꺾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뭐 세계 정세가 그래서 유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냥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개인의 죄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까지 영향력이 미쳐요.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뿔을 꺾으셨다. 영광, 지도자들을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유다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짓밟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진노하셔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어떠한 긍휼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많이 참고 많이 기다려 오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이 진노의 날이 임할 때는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무슨 대충 눈 감아 주신다거나 적당히 넘어가시는 게 없어요. 진노의 칼날을 한번 날리기 시작하면 여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을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안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 그냥 써야만 되는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은혜, 그 긍휼을 받은 우리들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다 폐해 버리십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면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위한 제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농사 지어서 농사꾼들이 농사 지었는데 이 배추가 만약에 완전히 값이 떨어져 가지고 아무 쓸모없다, 노동력 값도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 버려요. 갈아엎어 버리듯 농부가 그냥 아무 쓸모없는 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어도 쓸모없는 거 다 갈아엎어 버리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다 갈아엎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래? 절기를 폐하셨다. 또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아이고 좋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이 절기를 통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죠. 절기를 지킴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하심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 동안 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지시켜버렸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제사를 받고 싶지 않아. 너희들 예배를 받고 싶지 않아. 왜? 너무도 죄악된 모습,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니까 제단이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국가 운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가 타락하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뭐 정치를 잘못해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뭐 어째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러고 보면 그렇죠?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똑같습니다. 지금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무너짐과 동시에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때문에 절기도 다 없애버립니다. 안식일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로 리더십들이 무너집니다. 자, 보세요.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9절 시작.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또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이 듣지를 못해요. 참 답답하고 한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10절 말씀 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시온의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로들이 지금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또 어린 처녀들이 정말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리더십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짓밟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세 가지 봤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들, 왕과 지도자들, 선지자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짐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모든 뿔을 꺾어버리셨다. 영광과 모든 지도자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그들의 죄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 무서운 진노를 아는 이 백성들, 진노를 지금은 겪죠. 이미 이제 나라는 멸망당하고 그 아픔의 노래를 부르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그 아픔의 노래, 그 고통의 노래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표현을 해요. 여러분,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겼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의 팔로 그들을 끌어내어 주셔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민족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불로 심판하시고 보호와 사랑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적이 있었나요?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 지냈어요. 그 당시에는 제사죠. 그리고 율법에 정해진 예식을 다 지켰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근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형식은 다 갖췄어요. 모양은 다 갖췄어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냥 종교의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기까지, 심판이 임하시기까지 이들은 다 안식일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구원자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여기 뭐 우상도 있고 다른 신도 있으니까 뭐 우리가 다 같이 섬기면 좋지 뭐,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내가 오래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다. 근데 너희들은 너희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니들 생각만 하냐. 참된 예배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선포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는 이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반응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한번 우리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자꾸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거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그 뿔을 꺾어버리셨다. 군사력, 경제력 뭐 이런 거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 되게 하십니다. 유다의 성읍 아름다운 모습 다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5절에 그러죠. 또 주민들은 이 바벨론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다 살육당합니다. 다 또 포로들로 잡혀갑니다.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성전 제단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혹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겁만 주고 대충 경고 정도로 그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번 심판하시면요 끝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그 은혜의 때를 소중한 줄 알고 소중히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그때는 나를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강한 것도, 아무리 많은 것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켜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아니까 그 결과를 깨닫고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단호히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느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옆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감옥에서 꺼내셔서 종의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또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그래서 그런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죄를 멀리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두 마음을,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경계해야 돼요. 이래도 괜찮겠지, 저래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믿음이 견고해야 나라가 견고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흔들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6월 달에, 호국의 달에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없이 내가 믿음을 바로 하면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도 막아주시고 또 뭐 다른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믿음을 바로 세워야 나라도 성전도 리더십도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친히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